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과입니다. 오과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크게 세 지역적인 범주 안에서 행해졌다고 지난 서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세 구역인데, 첫째는 갈릴리 사역입니다.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 그리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그 도상,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도상에서의 사역을 8장 27절로 10장 5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사역, 그것은 이제 육과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라기보다는 담수인데도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혼용해서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한 21km의 긴 거리,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육안으로는 거의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동서로 13km 정도의 어마어마한 넓이로 이루어진 그 호수, 갈릴리 호수 주변을 우리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그 교과에는 쭉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나오고, 월요일 소재에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화요일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수요일에는 배척,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12제자의 파송과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목요일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배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걸어가실 적에 잠잠했다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잠잠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해지고, 또 여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두고 언쟁을 벌일 때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잠잠하고, 또 이제 여기 이번 과에 나오는 4장 35절에 나오는 광풍을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또 거라사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이 마가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다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적이 나오지만 두 가지 이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하나는 이방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한 남자,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그 남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부정한 여인, 혈루증에 관련된 부정한 여인을 고치시는 모습. 그래서 둘 다 부정한데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 지역, 이것을 우리가 좀 대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요일 교과입니다. 일요일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폭풍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이 저자는 무엇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발생된 현상이 주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의 현상이, 유형이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한 사건에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이 폭풍을 잠잠케 한 사건에서 다 나타난다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비교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첫 번째는 신성한 능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네가 전해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의 그 현상이 폭풍을, 갈릴리 이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을 잔잔케 했을 적에 다 일어났고, 이것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요 말씀을 같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놔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화이트님께서도. 그들이 배로 고기 잡는 그 일로 단련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너머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광풍을 잠잠케 하셨는데, 여기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에도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는 분, 이러면서 그분의 모습을,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인간의 두려움, 이 마가복음에는 바다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 시편 104편 6절에는 물이 산들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두려움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사실 시편 104편에도 보면 9절에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 말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셨고 바다가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암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도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이 물이 산들 위로 솟구쳐 올라갔지만 주께서 꾸짖으시니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이제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말이에요. 이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시편 104편에서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의 그 현상들이 여기에 다 유형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이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있었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신적인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의 권위를 나타냈어요.
그다음 자연에 대한 통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두려움과 안심이에요.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안심을 했다고 하는 것과,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주었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이번 기회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인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거라사 그러면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집,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그 피폐한 마음과 그 삶을 위로하셨어요. 이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동편으로 이렇게 가면, 동남쪽으로 가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거라사 그쪽 요쪽 그 밑으로 데가볼리스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데가볼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데가볼리스는 데카폴리스 합성어인데, 데카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이렇게 쭉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에 돼지떼를 많이 쳤고,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쪽은 이방 지역,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셨어요.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과의 첫 만남이었고, 앞으로 주님의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을 예고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레기온은 로마 일개 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레기온, 엄청난 규모의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입니다. 근데 이 귀신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저번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구약적인 이 관용어에서는 상급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 질문, 그것을 나타낼 적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많아도 로마 일개 군단이나 되는 엄청난 그 수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의 신성을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특징이 뭘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들의 함성 넘어 한 연약한 사람의 처절한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프로스퀴네오 했다 그랬어요. 이 프로스퀴네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이제 이 안에 들었던 귀신들이 함성을 막 지르면서 그를 저지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들의 함성 너머에 그 한 연약한 사람의 그 애절한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세세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에도 제일 처음 맞닥뜨린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자와 맞닥뜨렸어요. 이방 지역 거라사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적에도 제일 처음 맞닥뜨린 존재가 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와 더러운 영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보면 구약이 말하는 부정과 의식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거라사에. 특별히 귀신이 들린 요 지역은, 그 장소는 정말 의식적으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덤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죽은 자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피가 막 나고, 이거는 유출에 관련된 레위기 15장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맞닥뜨린 이 귀신은 부정함 덩어리였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에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부정을 이렇게 만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주님의 권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은 돼지를 죽이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결국은 이 거라사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대쟁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소재입니다. 화요일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샌드위치식 구조라 그랬죠. 문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샌드위치식 구조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년 동안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다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중단되고, 그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는 이 샌드위치식 구조입니다.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A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이로의 신분이.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급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원해서 찾을 만큼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회당장 이 야이로가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제 B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단돼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이제 병이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잠깐 좀 여기 이 사건을 좀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유진 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요 사건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질출혈은 결혼을 금하고 이혼의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속한 문화권에서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여 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그 가족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12년 동안 했습니다.
가족과 다 단절되었어요. 가족을 만들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나음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딸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에서 여인을 보시고 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했을까? 딸은 뭡니까? 가족관계의 한 용어예요. 12년 동안 가족과 단절되어 있었던, 또 가족을 만들 수도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잊혀졌던 그 단어, 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여인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또 의도가 강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밀하시고 세세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병들었던 아이가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과 그 곡을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딸아이가 있는 그 침상으로 갈 때에 그 비웃었던 사람,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한번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그리고 그 딸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딸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비웃고 의심하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딸아이를 보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달리다굼은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입니다. 하나는 달리다입니다. 탈리타. 이 탈리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애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얘야, 아가야, 그런 의미예요. 달리다가. 굼은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 이 말은 그 뉘앙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얘야, 일어나야지,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애정이 담긴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이 오시니 아침이 된 게 아닙니까? 아침? 그러니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그 손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야지. 그런 의미예요. 참, 아가야, 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한 딸의 아이의 생명을 살리실 때에 우리 주님의 따스러움이 여기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이 사건이 샌드위치식 구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배척과 영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었던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셨지만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편견과 불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 우리 이웃 아니었어? 목수 아니야? 목수쟁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런 노동자가 랍비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투, 질시, 그리고 불쾌감, 그것이 여기에 가득 묻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받는 거야? 존경을 받는 거야? 그것이 고향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하고 또 질시하고 밀어냈을 때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참, 이 마을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배척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성경 구절이고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또 한 번 그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0절입니다. A 이야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도 그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또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도 정말 귀신과 병자를 고쳤어요. 이게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이 사건이 이때 중간 그 사건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A 이야기로 돌아오는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우리 주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그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일을 했더니 귀신과 병자들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났습니다. 이런 흥분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그 회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이제 제자들이 회개의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한쪽이 바톤을 잡고 뛰었으면 다른 한쪽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외쳐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이 샌드위치식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은 이제 제자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완수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마가는 치밀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이 목요일 교과는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6장 34절로 5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부딪힌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한 사건이에요. 메시아로서 그분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좀 시로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동쪽 어느 해안가에 닿아서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벌써 거기에 5천여 명, 장정만 5천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도 하루 종일 이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끼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여기서도 어떤 그 단어가 등장하냐면 여기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사복음서에 12번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기록될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창자가 끊기는,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그 불쌍한 마음이 들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야단났어요.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났구나. 여러분, 왕이,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배불리 먹이는 일이에요. 백성들은 배불리, 배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 메시아가 하시는 겁니다. 그 조그만 떡으로, 그 조그만 이 물고기로 배불리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제 야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임명해 달라고 할 때 모세가 그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한 말,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지도자를 임명해 달라고 할 적에 저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이들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뭐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정치적인 왕. 로마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동요를 일으키면서 세우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거를 마가복음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그랬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이 일을 오해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는, 그것을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너희들은 빨리 지금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라, 맞은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의 그 평판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것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귀신들의 아우성 넘어 연약한 한 영혼의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뒤로
홀로 남겨진, 그래서 도저히 그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혈류증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군중들을 조금씩 밀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그 고충과 또 그 병과 그리고 그 마음의 그 상처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없었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 허기진 장정들의 배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든든히 채워주신 분이 바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많은 모습 속에서 마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세밀하고 따뜻한 그 사랑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느끼면서 들으면서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목격,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증언의 그 생생한 모습이 마가의 필체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편과 36장 믿음으로 만짐이라고 하는 편을 묵상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